할렐루야.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주님, 저희들 또 주님의 사랑의 품으로 품으셔서 지난 한 주간도 주님의 은혜와 사랑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아멘. 주님 앞에 오늘 또 거룩한 주일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저희들을 주님 앞에 다시금 불러 모아주시고 이 자리를 통하여서 마음을 정성을 온전히 담아 주님을 찬양하며 경배하며 이 주일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아멘. 주님 앞에 온전한 예배 드려지길 원합니다. 주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가 드려지길 원합니다. 주님께서 영광 받으시는 예배가 드려지길 원합니다. 아멘. 우리 주의 성령님 인도하여 주셔서 아멘. 우리가 온 마음 다하여서 주님을 경배하며 찬양하며 드리는 이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주의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 이 주님의 십자가 밑으로 나아갑니다. 우리의 세상에서 알고도 짓고 모르고도 지은 죄를 아버지 하나님 그대로 그 모습 그대로를 가지고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주님의 십자가 밑에 벗어놓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보혈로 씻음받기를 원합니다. 아멘. 우리 주님, 주님의 아버지 하나님 그 십자가의 사랑으로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그래서 오늘 저희들이 주님 앞에 용서함을 받은 그 은혜를 잊고 주님 앞에 나가길 원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저희들의 마음을 정결케 하옵시고 저희들의 아버지의 영혼을 깨끗게 씻어 다시금 아버지 하나님의 주님을 경배하며 온전히 주님과의 더 가까이 주님과의 더 화목한 아버지 하나님 그런 믿음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원하오니 우리 주님께서 말씀을 깨우쳐 주시고 들려주시고 주님께서 아버지 하나님 그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주님이 무엇을 하시는지 바르게 분별하여서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아버지 순종해서 그렇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온전히 성령으로 이 시간 임재하시고 부어주셔서 채워주셔서 더욱더 충만케 하옵시고 오직 성령 충만한 삶으로 회복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주님, 이 시간 부족한 종을 세우셨사오니 주님의 능력의 팔로 붙으시고 아버지여 이 혀가 아버지의 하나님의 말씀에 학자의 혀가 아버지 되도록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아멘. 또한 아버지 입술에 하나님의 말씀의 권세를 아버지 하나님이여 붙들어 주셔서 아버지 오늘도 전해지는 말씀 우리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오직 주님의 뜻이 선포되어지고 전하여지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모든 것 주님께 맡겨드리며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네, 반갑습니다. 예. 날이 좀 며칠 동안 풀렸더니 또 살만하네요. 저는 날이 풀려서 너무 반가웠거든요. 왜냐하면 저번에 엄청 추웠었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비가 올 때가 되니까 겨울날씨를 막 누그러뜨려 갖고 눈이 안 오고 비가 와서 어쩌나 좋았든지 저는 좋았어요. 눈이 오면 미끄럽잖아요. 근데 뭐 좋아할 것도 없지요. 또 이번 이제 돌아오는 수요일부터 또 눈이 온다고 하니까 얼마나 올란지는 모르지만 지금 다른 곳은 굉장히 눈이 많이 왔대요. 일본 같은 데 보셨죠? 그 일기예보 보셨죠? 일본 같은 경우는 얼마가 왔대요? 벌써 뭐 거의 200mm, 200m, 200 그러니까 1m, 200mm지, 그지? 200mm가 되게 지금 눈이 그렇게 온대요. 근데 거기는 뭐 많이 오면은 많이 올 때는 500mm도 온대요. 그렇게 온다 하는데 눈이 이렇게 쌓였어요. 막 벌써부터 그렇게 왔는데 그게 우리나라에 올 것이 이렇게 가서 온 거라니까. 이렇게 가서 온 거야. 그러니까 우리나라에 올 수 있는 것을 지금 그쪽으로 몰아붙이고 우리가 조금 덜 온 거죠. 그러면서 우리는 비가 왔단 말이에요. 얼마나 그것도 감사하더라고요. 언제까지 우리가 또 이렇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이제는 우리가 뭐 다 하나님 앞에 그죠? 믿음으로 여러분 다 하기를 원하죠? 아멘. 뭐 이러거나 저러거나 믿음으로 살기를 원해요 이제는 우리가. 근데 어쨌든 간에 다음 주는 굉장히 추워진다고 하고 다음 주에는 영하 10도가 넘게 떨어진다고 하니까 그런데 이제 뭐 눈이 오든지 그러면 그 높겠어요? 그죠? 얼고 미끄럽고 그렇겠죠. 하여튼 이제 건강 조심하시고요. 또 코로나 환자가 바짝 더 나오더라고요. 요즘에 또 바짝 기승을 부리더라고요. 어쨌든 간에 건강 계속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 건강 지켜주신 것도 감사하지요? 아멘. 오늘 말씀을 이제 전하려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는데 이 말씀을 했었는데
이 말씀을 하나님 앞에 이제 어떤 것을 기도하면서 이제 어떤 감동을 받았냐면 우리가 연말이 됐잖아요. 이제 1년을 살았어요. 또 우리가 시작하면서 1년을 살았는데 우리가 이제 성탄절이 이제 얼마 안 남았고 요번에는 성탄절 주일이 또 주일날이 성탄절이고 근데 우리가 성탄절을 준비하고 또 12월 달이 되면 항상 제일 기억에 남는 게 뭐야? 1년을 마감하는 거. 또 성탄절이 있다. 이것이 가장 기억에 남잖아요. 근데 어떻게 12월을 보냈으면 좋을까? 어떻게 12월을 하나님 앞에 드렸으면 좋을까? 이런 것들을 놓고 기도를 했거든요. 그랬는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것이 무엇이냐면 그랬어요. 주님께서 우리가 성탄절이 되면 매번 어떤 마음으로 드리나요? 우리가 성탄절을 어떤 마음으로 보내나요? 그리고 연말을 어떤 마음 자세로 솔직하게 어떤 마음 자세로 보내고 어떤 자세로 우리는 연말을 보냈던가 어떤 자세로 성탄절을 보냈던가 한번 뒤를 돌아보세요. 그러면 어때요? 여러분 뒤를 진짜 뒤를 돌아보는 게 아니라 여러분의 인생의 뒤를 돌아보죠. 뒤를 돌아보면 여러분 뒷사람이 보일 뿐이야. 그러니까 나를 봐야 돼. 나 자신을 봐야 돼. 그죠? 그래서 이렇게 보니까 어때요? 대부분 보면 12월 달이 되면 이제 연세 드신 사람들은 말할 것도 없어. 연세가 이제 이렇게 지긋하게 되면 달라지거든요. 그러니까 그런데 젊었을 때는 12월 달이 되면 괜히 마음이 설레고 막 12월 달이 되면 계속 마음이 설레고 성탄절이 되면 괜히 마음이 설레요. 성탄절이 되면 마음이 설레는 것이 주님하고 관계가 있을까? 이렇게 본다면 진짜 들여다본다면 자세하게 들여다본다면 주님하고 상관이 없어요. 주님하고 상관이 없이 연말이 되고 이 성탄절이 되면 막 주님을 마음이 설레요. 그래서 우리 어린은 이제 지금도 좀 학생들이 있잖아요, 그죠? 뭐 학생들이 뭐 어리다고 해야 우리 은별이가 제일 어리네. 성탄절 하면은 기억나는 게 뭐가 있을까? 우리 은별이에게 한번 물어볼까? 성탄절 하면 기억나는 게 뭐 있어? 선물. 그렇지. 봐요. 딱 나오잖아요, 답이. 바로 그거였거든요. 아이들이 젊은 세대가 성탄절 하면은 제일 생각나는 게 뭐냐면 선물이에요. 그러면 선물은 어떤 선물을 원하는가? 그러니까 어릴 때부터 뭐라고 키우느냐면 저 트리를 만들어 놓고 거기다 양말을 걸어놔, 그지? 그러면 어떻게 한다고? 산타 할아버지가 오셔가지고 그 빈 양말을 보고 어떻게 한다고? 거기다 선물을 주고 가신다고. 그래서 산타 할아버지는 선물을 주고 가시는 분이야. 이렇게만 우리가 기억이 돼 있어가지고 누가 산타가 되냐면 엄마 아버지가 산타가 돼야, 그치? 알지? 이제 커서? 엄마 아버지가 산타가 돼가지고 자녀들한테 산타 할아버지가 되는 거야, 엄마 아버지가. 그래가지고 자녀를 위해서 정말로 자녀가 좋아할 만한 선물, 평소 때 정말 가지고 싶어 하던 선물을 사서 주어요. 그죠? 그렇게 해왔어요. 전례처럼. 그렇게 해왔던 그런 시간들. 조금 성인이 돼서부터는 뭔가 누구에게 고마운 사람들에게 아니면 우리 주변에 누구에게 선물을 좀 할까 뭐 이런 생각, 그러면서 선물을 좀 할까 이런 생각을 하고 그래서 선물을 주고받고 이렇게 살았죠. 그러니까 대충 성탄절 하면은 무슨 생각을 하냐면 선물이라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선물을 받고 선물을 그러면서 우리가 파티를 하고 함께 즐겁게 이것이 사랑이다, 이것이 우리가 즐겁게 보내는 것이 사랑이다 그래가지고 막 파티를 하고 또 때로는 먹고 취하고 그러면서 춤을 추고 노래를 하고 이렇게 하는 것이 성탄절이라고 되어 있어요, 지금까지. 근데 주님이 그것을 상기시켜 주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그게 아니었어요. 이번 성탄절은 이런 성탄절이 되기를 주님이 원하신다라는 것을 밝혀주셨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감사하는 성탄절이 되어라 그랬어요. 진실로 감사를 회복하는 성탄절이 되어라 하셨어요. 그러니까 감사하는 12월이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그 말씀으로 오늘 말씀을 준비했는데 어떻게 이 말씀하고 그 말씀하고 관련이 있을까 읽기 쉽잖아요. 또 이렇게 귀신이 떼거리로 나갔는데 그 말씀하고 이 말씀하고 무슨 상관이 있을까? 그래서 제가 이제 그 말씀을 그 에베소서 말씀을 쓰려고 했었어요. 근데 이 말씀을 써놓고 나중에 바꾸려고 그렇게 벌써 주보를 뺐다고 그래가지고 제가 못 바꿨어요. 그랬는데 하여튼간에 이 말씀하고 연관이 있습니다.
우리가 진짜로 하나님 앞에 우리는 영적으로 봤을 때 영적으로 우리가 진짜 선물은 누구예요? 예수님이잖아요. 아멘. 진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은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 아멘. 선물 자체란 말이야.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받게 하셨고,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 죄를 사해 주셨고,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해주셨으니까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장 큰 선물인데, 사람들은 아이들 때부터 부모가 그렇게 가르치지를 않았어요. 그냥 선물만, 걔가 좋아하는 선물만 사줄 줄 알았지, 걔가 진짜 예수님의 선물이라는 걸 가르쳐주질 않았단 말이에요. 걔한테, 아이들한테, 우리 후손들한테 정말로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산단다,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는단다, 이걸 가르치지를 않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어떻게 보면 너무나 겉모습만 화려한 성탄절, 너무나 겉모습만 화려한 이 막년의 12월을 보내고 있었지, 정말로 그 속에는 예수님이 계시지 않았어요. 예수님 앞에 감사하는 마음이란 찾아볼 수가 없었죠. 그러니까. 그런데 무슨 예수님이 곧 빠졌는데 무슨 예수님 앞에 감사하는 마음이 생기겠어요. 그러니까 그것을 회복하라는 말씀이 이번에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말씀에 보면은 그랬잖아요. 오늘 말씀에 보면 이 어마어마한 귀신 들린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그 귀신 들린 사람들이 정말로 그 흉악한 귀신에 들어가가지고 정상인의 생활을 하지 못하고 그는 그냥 비정상적으로 살아가요. 인간이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그는 괴물이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요. 제대로 먹지도 않고 제대로 입지도 않고 제대로 잠도 자지 않고 제대로 그 평온한 생활을 누리지 못하고 그냥 그 무덤가에서, 사람이 살 수 없는 그 무덤가에서, 죽은 사람이 있는 그 무덤가에서 그는 그냥 많은 발작을 일으키면서, 사람들이 그냥 무서워서 그 사람들을 피해 다니는 그런 상황에 살아가고 있어요. 그게 인생의 삶이라고 볼 수 있겠어요? 얼마나 그 사람에게는 처참한 인생이냐 이거야. 얼마나 그 사람에게는 정말, 그 사람은 말할 수 없는, 그게 인생이, 삶이 아니야. 인생이 아니야. 그거는 정말 그 뭐라고, 너무나 비참한 거지. 그죠? 그런 삶 가운데 있는 사람이 예수님을 만났어요. 예수님을 만났더니 대번 하는 얘기가 뭐라고 하냐면, 예수여, 나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이러고 달라들어. 예수님, 나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모른 척하고 가십시오. 모른 척하고 가라는 거야. 그러니까 이 사람의 본심이 아니겠죠. 당연히 이 사람의 본심이 아니에요. 그에게서 나오는 말은 귀신의 말이에요. 악마의 말이에요. 그에게 말은. 그러니까 예수님에게 나하고 당신하고 무슨 상관이 있냐고. 근데 우리가 예수님하고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요? 상관없이 살면 우리는 구원 못 받아요. 예수님하고 상관이 있지요. 아주 밀접한 상관이 있어야 돼요. 우리는. 그죠? 아멘. 예수님이 나의 구주가 되셔야 되잖아요. 아멘.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셔야 되잖아요. 아멘.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셨잖아요. 아멘. 이것이 엄청난 밀접한 관계가 있어야 되는데, 이 귀신이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하고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모른 척하고 좀 가세요. 이 얘기예요. 모른 척하고 날 그냥 이대로 냅두고 가세요. 예수님이 그럴 수 있어요? 예수님이 뭐하러 오셨어요? 구원하러 오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구원하러 오셨으니까 그 사람에게서 나가라고 이미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다른 성경에 보면 또 나와 있어요. 이미 말씀을 하셨다고. 그래서 이미 말씀을 하셨어요. 너 거기 있지 말고 나가라. 그러니까 어디로 나가냐고. 우리가 어디로 나가냐고. 있을 데가 없다고. 그러는 거지. 그러니까 이들이 예수님이 나가라 했으니까 나가긴 나가야 되는데 나갈 데가 없어. 그러니까 어떻게? 거기 돼지떼거리가 있으니까 어떻게 한다고? 그 돼지떼거리한테라도 들어가라고 명령하십시오. 예수님이 명령하시면 그대로 되니까. 예수님이 명령하시면 그대로 되니까. 아멘. 믿습니까? 아멘. 예수님이 명령하시면 그대로 됩니다. 아멘. 여러분에게 어떤 문제가 있어요? 예수님이 말씀하시면 그대로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예수님이 말씀하셔서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십시오. 그러면 우리가 거기로 들어가라고 허락하시면 우리가 들어가겠습니다. 그래, 들어가라고 허락을 하신 거야. 그랬더니 어떻게? 그 돼지떼에 그냥 바글바글한 그 귀신들이 그냥 나와서 꾸역꾸역 돼지떼거리로 들어가는 거야. 그랬더니 어떻게? 2,000마리가 넘는 돼지떼거리가 다 그냥 지정신이 아니요. 이 사람한테 들어갔을 때나 짐승한테 들어갔을 때나 지정신이 아니요. 그래가지고 그냥 물로 내리달아갖고 물에 다 빠져서 익사했다고 했어요. 익사를 했어요. 근데 여러분, 이렇게 귀신은요 들어가가지고 어디에 들어가길 좋아해요. 귀신은 어디에 들어가기를 좋아한다고. 근데 귀신이 이렇게 들어가서 정말로 흉악한 귀신에다가 그 많은 귀신의 떼가 들어갔기 때문에 이렇게 그게
이 한 두 사람에게, 이 성경에서 나오는 한 두 사람 정도가 나와요. 한 두 사람에게 그 많은 귀신이 들어갔어요. 그랬으니 그 사람들이 온전하겠어요? 그랬는데 실제로 우리 삶에는 우리가 주님을 모시지 않으면요, 주님을 제대로 모시지 않으면 우리는요 귀신이요 자리를 잡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나는 멀쩡해, 나는 괜찮아 이렇게 말하잖아요. 근데 안 그래요. 우리가 우상을 숭배했던 그 우상 숭배했던 줄이 있죠. 우상 숭배했던 줄에서 끊고 완전히 예수님으로 돌아서지 않으면, 그게 뭐냐면 예수님에게 인침받지 않으면, 예수님의 인침을 받아야 돼요. 인침받지 않으면요, 여러분 그 인침받는 게 뭐예요? 성령이 인을 치셔갖고 내 안에 들어와 계시잖아. 그러니까 내 안에 성령이 들어와 계신다는 건, 내 안에 성령이 들어와 계신다는 건 귀신이 내 안에 못 있는다는 얘기요. 근데 그 성령이 어떻게 잃어버릴 수도 있어. 뭐하라고 해서? 너희가 성령을 소멸치 말라 했잖아. 성령을 자꾸 죄를 범죄를 져가지고 나중에 성령을 소멸하면요 그 성령이 떠나가실 수가 있어요. 그러면 다시 빈집이 되면은 다시 귀신의 집이 되는 거야. 여러분 이것을요 믿기 싫어도 우리는 그런 현실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여러분 예를 들어서 제가 하나 얘기를 해줄게요. 김진우 목사님 아시죠? 목사님이 이번에 그 말씀을 하시더라고. 무슨 얘기를 하다가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게 자기 이제 그 얘기를 하길래 내가 물어봤어요. 목사님 그건 다 우상숭배에서 나오는데 목사님 그러면 목사님 아버님 때에서 믿었어요? 누구 때에서 믿었어요? 자기 때에서 믿었대. 그 얘기를 딱 하시더라고. 하시는데 그렇게 아주 귀한 아들로 태어나가지고, 아들이 좀 귀했나 봐요. 아들로 태어나가지고 굉장히 사랑받고 굉장히 막 그런 집안에서 컸대요. 그렇게 막 컸는데 예수님을 믿었는데 예수님을 믿고 나서부터 계속해서 몸이 아팠대요. 그렇게. 그래서 그 사모님이 하는 말이, 같이 얘기를 하면요, 그 사모님이 하는 말씀이 뭐라냐면 맨날 아프다고 그래가지고 허구한 날 종합병원이었었대요. 종합병원. 그렇게 뭘 시킬 수가 없고 완전히 이것도 병도 그냥 자질구레한 병이 아니라 큰 병을 달아놓고 살았대요. 여기가 망가지고 저기가 망가지고 여기가 망가지고 저기가 망가지고 그걸 달아놓고 살았는데 말할 수도 없더라고요. 그게 다. 그래가지고 정말로 이렇게 보면 사람 끄실도 못하게 생긴 그런 상태가 됐었대요. 그래가지고 막 그냥 한마디로 만신창이가 됐는데 그래도 자식은 낳고 살았어요. 그래갖고 딸 셋에 아들 하나를 낳았어요. 그래서 키웠거든. 근데 그 사모님이 선생님이시란 말이야. 둘 다 교사였어요. 근데 거기를 그렇게 다니시면서 그 직장 생활을 하시면서 그 아이를 키우고 거기다 시아버지까지 모시고 있었대요. 시어머니가 안 계셨어. 그래가지고 얼마나 고생을 했겠어요. 그렇게 고생을 한 사모님이야. 참 지금도 대단해. 바짝 말라갖고선도 어찌나 강단이 세고 사무작 일을 잘하시는지 알 수가 없어. 너무 틀에 딱 잡혔어 아주. 그런데다 참 똑똑하시고 참 지혜도 있으시고 그래요 보면 사모님. 근데 하여튼 그렇게 그 삶을 물어보면은 그래요. 그래서 하도 아프다고 해서 그 전혀 도와주지를 못한 상태라. 그렇게 애를 낳아서 키우고 그렇게 해서 하면서 자기가 밤잠을 하루에 2시간 이상 자본 적이 없대요. 사모님이. 그런데도 남편 도움을 못 받았대요. 전혀. 왜? 맨날 아파서. 맨날 아파서. 그 얘기를 하니까 그 얘기를 이제 옛날에 들었어요. 제가 예전에. 그랬는데 이번에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니 그렇게 갖고 했는데 예수를 믿었는데 더 아픈 거야. 그래갖고 맨 아픈 데가 생기는데 어찌나 아픈 데가 생기는지. 그렇게 아픈 데가 생겨서 맨날 뭐 여기 이러면 또 저기가 또 이렇게 생기고 이 병이 쏘져 가면 저 병이 생기고 맨날 아팠대는. 그랬는데 나중에는 막 그랬는데 예수한테 미쳐서 살았대요. 그냥 막 미쳐서 살았다는 거야. 막. 그냥 밤낮 미쳐서 살았대. 그러니까 맨날 교회만 미쳐서 산대. 그래도 사모님이 말을 안 했나 봐요. 안 하고 그냥 교회에서 그냥 미쳐서 살았는데, 교회에서 미쳐서 살다가 보니까 이제 열심히 있으니까 교회에서 이거 직분을 시킨 거야. 직분을 줘갖고 시킨 거야. 그래갖고 이제 선생님을 줬다가 나중에는 교육부장인가 뭐를 만들어줘가지고 뭐를 만들어줬는데, 나중에는 주일학교를 그렇게 키웠대잖아요. 주일학교, 그때 그 옛날에 주일학교 학생을 그 딱 이렇게 등록 딱 해가지고 제대로 예배 드리는 사람 한 200명을 만들어 놨대잖아요. 그러니까 막 북치면서 전도하면서 막 돌아다니면서 막 했는데 그랬을 때 거기서 그 사람들이요 왔는데요. 몇 명이 왔는지 알아? 아이들이 몇 명 왔을 것 같아요? 400명이 넘게 왔더래요. 한꺼번에 전도를 했는데, 여름 성경학교처럼 하면서 전도를 했는데 400명이 넘게 왔더래요. 그렇게 해갖고 전도를 해서 한 바퀴를 돌았는데,
근데 관리가 안 되더라는 거예요. 갑자기 400명이 되니까 관리가 안 되더라는 거예요. 그래갖고 어찌나 빡세게 계획을 짜가지고 훈련을 시키고 어떻게 했는지 하여튼 그런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건 아니에요. 근데 그렇게 했던 사람이야. 그렇게 했는데도 그거에는 미쳐서 그거를 할 때는 멀쩡하대요. 근데 그렇게 맨날 아파서 골골거렸대요. 그때도. 그랬는데 지금은 오히려 건강하신 거래요. 지금은. 근데 그 얘기를 하면서 하다가 이제 요절은 뭐냐면 그렇게 하다가 너무 그렇게 아픈데 막 어떨 때는 막 쿡쿡 쑤시고 어떨 때는 막 그냥 그 아픈 게 막 말도 못하는 그 고통을 다 말로 표현을 할 수가 없는데 그러더래요. 꿈에 나중에는 꿈에 나타나더래요. 꿈에 나타나는데 꿈에 막 어떨 때는 막 벌레가 바글바글하게 나타나서 자기한테서 막 자기 몸에서 벌레가 나오고 막 자기를 다 파먹기도 하고 막 다 막 그러고 어떨 때는요 뱀이 나와가지고요 뱀이 막 자기를 칭칭 감고요 뱀이 막 그렇게 자기 몸에서 뱀이 막 나와서 막 그렇게 하기도 하고 괴롭히기도 하고 막 또 또 어떨 때는요 그 귀신이 나와가지고요 귀신이 나와서 꿈에 막 귀신이 나와서 막 그러고 그래 막 맨날 흉몽을 꾸드려는 거예요. 맨날 흉몽을 꾸는데 나중에 이제 시달리다 나니까 자기도 악이 생기더래. 자기도 악이 생겨서 그렇게 생각을 했대. 딱 그 생각이 이제 그때 들 때쯤에 그러더래. 내가 이제는 내가 이겨야 되겠다. 내가 이제 싸워서 이겨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더래요. 내가 이제 여기서 더 이상 져서 살 수가 없다. 내가 어차피 죽으면 죽으리라고 싸워서 내가 이겨야 되겠다. 이런 막 결단이 생기더래요. 막 너무 막 그냥 시달리니까. 그래갖고 나중에 나오게만 나와라. 내가 너를 때려 잡을 것이다. 내가 너를 때려 잡아가지고 내가 잡아 먹을 것이다. 내가 씹어 먹을 것이다. 막 이랬대. 그래가지고 막 그렇게 마음을 먹었는데 그래가지고 진짜 그렇게 하고 났더니 밤마다 싸우기 시작하는데 그 다음에는 밤마다 꿈에 나타나더래. 나는 막 싸웠대요. 엄청 싸웠대요. 막 결투를 했대요. 그렇게 싸웠대. 그렇게 싸우고 했는데 처음에는 그게 안 이겨지더래요. 그래갖고 했는데 그렇게 싸우다가 났대. 결말이 어떻게 되는지 알아? 결말이 나중에는 이제 딱 보는데 꿈에서 봤다 하던가 그래요. 딱 꿈에서 보는데 마지막 결말이요. 세상에 자기 발에서 뭐가 이상해서 발을 쳐다봤더니 자기 발에서 뱀이 빠져나가는데 어마어마한 뱀이 빠져나가더라는 거예요. 자기 발에서 뱀이 막 빠져나가 어마어마한 큰 뱀이 빠져나가더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고 나서는 괜찮았대요. 그렇게 하고 나서는 건강해지고 괜찮았대요. 그러니까 뭐예요? 그 사람 멀쩡해요. 그 사람 보고 누가 미쳤다고 안 해요. 그런데 뭐예요? 그 조상 대대로 믿었던 그 우상이 자기 손에 이렇게 들어가가지고 그렇게 자리를 잡고 있으면서 뭐 뱀이 말을 했대요. 뭐 계속 있으려고 그랬는데 뭐 억울하다 하더래나 하여튼 뭐 어떻게 하면서 막 그러면서 나가더래요. 그 말을 했대요. 그랬는데 그게 막 그렇게 갖고 나갔는데 그게 나가고부터는 괜찮았대요. 그러니까 뭐냐면 우리는요 예수를 믿어도 제대로 믿어야죠. 예수 믿어서 개떡같이 믿으면요 여러분 그 속에 우상 숭배했을 때에 자리 잡고 있었던 그게요 떠나가지를 않아요. 절대로.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만 이런 게 아니라 이 사람은 그게 겉으로까지 표명이 되도록 그 사람의 의식이 없이 잡혀먹히는 거죠. 근데 우리는 우리의 의식이 있으면서 잡혀먹힌 경우도 얼마나 많은지 모른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정신을 바짝 차리고 예수를 믿어야 돼요. 아멘. 그래서 이 사람이 이렇게 갖고 이제 예수님을 영접해서 예수님이 오셔서 예수님 만나니까 예수님을 만나니까 어떻게 해요? 해결이 됐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셔서 탄에 쫓아줬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어떻게 됐대요? 온전한 정신이 돌아왔다고 성경에 돼 있잖아요. 온전한 정신이 되어서 돌아와서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됐으면 어떻게? 그 사람들이 그 축복을 해줘야 되잖아. 근데 어떻게? 그 돼지 임자는 어쩌? 자기가 2,000마리가 넘는 돼지 떼거리가 다 죽었으니 얼마나 손해를 봤냐 말이야. 그러니까 자기 그 재산 손해본 것만 다 기억을 하겠지. 그러니까 예수님을 떠나가시라고 동네 사람들이 나와서 예수님 떠나가세요. 우리하고 계시지 말고 떠나가세요. 예수님이 있으면 되는 일도 안 돼요. 예수님이 계시면은 돈을 못 벌어요. 첫째는 돈을 못 벌어요. 떠나가세요. 예수 믿으면 우리가 부자가 될 수가 없어요. 떠나가세요. 우리가 지금 돈을 향해서 돈만 벌겠다고 오직 돈이 먼저라고 우선순위에 돈을 두고 살면요 똑같은 사람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의 구주가 될 수가 없어요. 예수님이 우리의 주인이 되실 수가 없어요. 우리는 이제 이 신앙의 삶을 지금 이 12월에 대해서 확실하게 우리는 뭔가를 결정하고 뭔가를 정리해야 돼요. 내가 이제 오직 예수님을 따라서 살 것인가?
예수님이 진짜 나의 인생에, 나의 영혼에, 나의 복되신 오직 구주가 되시는지, 그걸 믿는다면 이제 예수님을 따라 살아야지, 우리가 세상에 좋아하는, 세상에 먼저가 되는 그 어떤 것을 쫓아가서 살면 안 된단 말이야. 그 예수님이 함께 하실 수가 없고, 예수님이 지켜주실 수가 없고, 예수님이 1번이 되실 수가 없어요. 절대로. 근데 이 귀신 들렸던 사람이 온전히 정신이 돌아와서 이제는 온전한 사람이 됐어요. 이 사람은 어떻게 했어요? 예수님이 1번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당연히 예수님이 1번인 거야. 이 사람은. 이제는. 이 사람은 시달려 봤어. 겪어봤단 말이야. 내 인생이 완전히 엉망진창이었어. 이제는 예수님을 만나서 내가 이제 온전한 정신이 됐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해서 이제는 나는 영혼도 내 육신의 몸도 복된 삶이 됐어요. 예수님에게 오직 죽을 때까지 감사하고 살겠죠. 아멘. 우리는 그 삶을 살아야 되는 게 마땅한 거예요. 우리가 그렇지 않았어요? 우리가 그렇지 않았을까? 우리는 다 우리가 이 사람만 이렇게, 이 사람 인생만 엉망진창이었을까? 여러분들은 이걸 안 겪었기 때문에 실감이 안 나시나요? 우리는 이 사람들의 삶이 똑같이 나의 삶이었어요. 그것이. 탕자가 뭐라고 그랬어요? 탕자의 아들이 아버지 재산 주면은 내가 한번 멋지게 한번 살아볼랍니다. 아버지 재산 나중에 주지 말고 지금 주세요. 그래가지고 그걸 달라고 하니까 아버지가 줬어. 그랬더니 아버지가 그 아들이 잘 살게 해줬다는 얘기야. 돈을 잘 벌게 해줬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그걸 다 가지고 가서 어떻게 했어? 가서 흥청망청 허랑망탕하게 살았어. 그래가지고 그냥 술 먹고 노름하고 그냥 나가서 먹고 즐기고 마시고 여기다가 그냥 다 투자를 하고 살다 보니까 어느 날 보니까 거지가 돼버렸어. 어느 날 보니까 거지가 돼버렸어. 그래갖고 이제 거지가 되니까 누가 받아주지도 않고, 누가 만나자는 사람도 없고, 밥 사주겠다는 사람도 없고, 아무도 없어. 사람이 자기 옆에 아무도 없는 거야. 다 싫다는 거야. 그러니까 이 사람은 이제 살아갈 수가 없어. 누구를 찾아가서, 옛날에 그렇게 친하게 지냈던 사람 찾아가서 좀 말을 하니까 뭐라 그래? 언제 너를 알았냐는 듯이 문전박대 당해. 그러니까 이 사람이 갈 데가 없어.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나중에는 그 돼지 치는 집에 찾아갔어. 나 좀 써달라고. 나 좀 머슴으로 써달라고. 돼지 치는 머슴으로 써달라고. 그러니까 그 사람이 써줬어. 그러니까 머슴으로 써주니까 머슴은 머슴 대접을 하는 거지, 사람 인간 대접을 하네. 그래갖고 어떻게 했어? 그 머슴살이를 하면서 세상에 자는 데도 앉아가지고 돼지 우리 옆에서 자고, 돼지가 먹는 돼지 열매를 배가 고파가지고 주인이 밥을 제대로 안 챙겨줘. 그래가지고 어떻게 했어요? 돼지가 먹는 돼지 먹이를 같이 먹으면서 그렇게 하면서 살았어. 얼마나 자기 인생이 처참이야. 아니 이 귀신 들어간 사람이나 군대 귀신 들어간 사람이나 그 탕자의 둘째 아들 삶이나 뭐가 다를 게 있어? 뭐가 다를 게 있냐 말이야. 네? 그래서 너무 처참하니까 그때 생각했어. 내 아버지의 집은 안 그랬는데, 내 아버지한테 가면은 나는 이렇게 살지 않을 텐데. 그게 뭐야? 회개했다는 얘기야. 회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믿고 살면 그렇지 않은데. 그래서 회개하고, 그 아들이 회개하고 아버지의 집을 찾아서 돌아와요. 회개하는 마음으로. 그래서 돌아오면서 그가 뭐라고 그랬어요? 내가 이제 아버지를 만나서 뭐라고 그랬어요? 나는 이제 아버지의 아들이라고 일컬음을 당하는 것도 감당하지 못하겠습니다. 나는 이제 아버지의 아들로 받아주시는 거 그거 원치 않습니다. 염치가 있지요. 제가 염치가 있지요. 제가 아버지의 아들로 살아가는 것 그거 원치 않습니다. 나를 아주 가장 낮은 가장 낮은 품꾼, 그 머슴 한 사람처럼 나를 대해 주십시오. 그 사람을 걷어주는 것처럼 나를 걷어주십시오. 그래도 나는 너무 감사하면서 살겠습니다. 이렇게 말해요. 그죠? 너무 감사하면서 살겠습니다. 그렇게 말했더니 하나님이 뭐라 그래? 아버지가 뭐라 그래? 그 아들을 정말로 최고로 대접을 해주고 최고의 옷을 입혀주고 최고의 대우를 해줬잖아요. 그렇다고 이 아들이 그때부터 교만해갖고 내가 누군데 이러고 살아요? 아니에요. 그 약속했던 대로 어떻게 살아? 그 약속, 하나님 그 아버지한테 약속했던 대로 나는 제일 낮은 머슴처럼 사는 거예요. 뭐하고 살겠어? 항상 감사하고 사는 거지. 항상 감사하고 사는 거예요. 아멘. 나는 아버지한테 감사하는 거지. 아버지가 날 받아줬잖아. 그리고 아버지가 나를 이런 대우를 해줬잖아. 그러니까 교만하지 말고 겸손하게 그 낮은 자의, 그 가장 낮은 종의 자세로 그렇게 섬기면서 사는 거지. 종처럼 섬기면서 사는 거야. 이것이 뭐냐? 자원하는 종이야. 이게 자원하는 종. 그렇기 때문에 뭐야?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원받은 우리가 이제부터는 뭐하고 살아요? 정말로 자원하는 종처럼 섬기면서 낮은 자의 모습으로 섬기면서 감사하면서 사는 게 이게 겸손이란 말이에요. 아멘. 그래서 그것을 회복하라고 하나님은 그러시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우리가 이렇게 감사함을 회복해야 되는데 그 또 말씀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어요. 예수님을 섬기던 사람들에 보면 일곱 귀신 들렸던 그 막달라 마리아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 일곱 귀신 들린 막달라 마리아도 누가복음에 지금 왔으니까 누가복음 8장 2절에 보면요. 자, 누가복음 8장 2절 바로 옆이니까 한번 함께 읽어봅시다. 8장 2절. 자, 시작. 또한 악기를 쫓아내신가 병고침 받은 어떤 여자들 곧 일곱 귀신이 나간 자 막달라인이라 하는 마리아와. 자, 그랬어요. 여기 그 마리아도요, 일곱 귀신이 들어갔었다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걸 밝혀주시고 내쫓아 주셨나 봐요. 그러니까 이렇게 성경에 일곱 귀신이 들렸었다겠죠. 7마리의 귀신이 들어가 있었어요. 근데 그 7마리의 귀신이 어떤 귀신이에요? 지금 2절에서 읽었잖아요. 어떤 귀신? 악기예요. 악기. 그렇죠. 악기였다. 그러니까 악기에 들렸으니 이 여자 또한 어떻게 했어요? 이 여자 인생 또한 완전히 구겨졌었어요. 이 여자가 사람 구실을 못하고 완전히 구겨진 인생을 살았다는 얘기야. 그래서 그가 그걸로 인해서 또 뭐까지 들었다는 거야? 병까지 들었다는 거야. 병까지 들었다. 그러니까 그 인생을 완전히 망가진 거예요. 뭐 때문에? 악기, 귀신 때문에. 완전히 망가진 그 인생에서 예수님이 구원해 주셨어요. 그 귀신을 다 내쫓아 주시고 그 병을 치료해 주시고 그 사람을 구원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해 주신 그 막달라 마리아. 그래서 그 향유 옥합을 부을 때 보면, 향유 옥합을 깨뜨려서 예수님께 부을 때 보면 그 여자가 그렇게 그 감사함으로 갖다 부었는데, 그것이 이제 그 나사로의 그 누이다. 이제 나사로의 누이 그 마리아다. 그 마르다와 마리아가 있었잖아요. 그 마리아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고, 또 그 나사로에게 그 누이가 이렇게 이 막달라 마리아일 것이다 라는 사람도 있어요. 또 다른 사람이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어요. 뭐 그것이 정답이라고 이렇게 말하는 사람은 없어요. 하여튼 그럴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많은 가장들을 합니다만은, 어쨌든 간에 보면 이 사람은 정상인이 아니었었어요. 그랬는데 그것을 쫓아냈기 때문에 그렇게 어떻게 연관성을 지어본다면 그는 예수님 앞에 늘 감사하고 살았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자기의 전 재산이고 자기의 제일 귀한 것, 그 옥합을 깨뜨려서 드릴 수가 있었다는 거지. 그것을 깨뜨려서 드리는 그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진짜 기뻐하시는, 예수님이 진짜 영광을 받으시는 그를 위해서 온전히 그는 헌신을 하고 살았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받은 은혜가 큰 줄 알면 어떻게 해요? 감사하고 살아야 합니다. 감사하고 사는 게 우리는 당연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감사하고 살아야 되는데, 데살로니가전서에서 보면 그랬잖아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에서 보면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그러니까 뭐예요?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야.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뜻이 뭐 하는 거라? 우리가 감사하는 거. 아멘. 어떻게 감사하는 거? 범사에 감사하는 거. 범사는 뭐예요? 모든 일에 감사하는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감사하는 사람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 골로새서 3장 한번 가볼까요? 골로새서 3장 15절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골로새서 3장 15절. 자, 골로새서 3장 15절, 16절, 17절 한번 가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15절, 16절, 17절 시작.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며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무엇이든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아멘. 뭐라 그래요? 너희는 항상
항상 평강 안에 거하라. 평강이 어디 있어요? 주님 안에 있어요. 주님이 주셔야 돼요. 주님이 주시는 평강이 참 평안이요. 주님 안에 있어야 그 평강이 있어요. 그러니까 주님 안에서 그 평강으로 살아라. 그러면서 너희는 항상 뭐하는 사람이 되라? 감사하는 사람이 되라. 아멘. 그러니까 우리는 감사하는 사람이 되는 게 마땅한 거예요. 그게 그냥 지나가는 소리가 아니라 그냥 진심으로 감사. 항상 감사하는 것. 모든 게 감사하는 것. 감사하는 사람이 되라. 또 16절에서 보니까 우리가 뭘로 감사를 해라? 찬양. 하나님 앞에 감사의 찬양을 하라는 거예요. 찬양을 할 때 감사함을 하라는 거예요. 감사함을 들어서 찬양을 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17절에서 보니까 뭐예요? 모든 것을 다 말을 하든 무슨 행위를 하든 무슨 짓을 하든 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고 우리가 뭘로 하래요? 하나님 앞에 감사하라.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사람이 되라고 그래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 은혜를 입고 사는 사람, 예수님으로 은혜를 입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는 사람, 주님 안에서 사는 사람, 감사하는 사람이 되는 것이 마땅합니다. 그래서 감사해야 돼요. 우리가 이렇게 감사해야 되는 것은 알고 있었지만 우리가 진짜 감사해야죠. 이제는 감사함으로 살아가야 됩니다. 아멘. 오늘 그 누가복음 8장에서 보면 그 8장에서 보면 뭐라고 했느냐면 그 귀신 나간 사람이 함께 있기를 구하였으나 예수께서 그를 보내시며 이르시되 집으로 돌아가 하나님이 내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셨는지를 말하라 하시니 그가 가서 예수께서 자기에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셨는지를 온 성내에 전파하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감사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사는 삶이 뭔가? 주님을 전하는 거예요. 아멘. 주님을 전하는 게 내가 감사하면 내가 정말로 진짜 감사하면 그 감사하는 삶을 전하는 거죠. 사람들에게. 그 사람도 그 감사하는 삶을 살아가도록 그게 전해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네가 정말로 감사하냐? 그래서 정말 나랑 함께 살기를 원하냐? 그러면 너는 가서 그걸 전하는 사람이 되라. 복음 전하는 사람이 되라. 복음을 전할 때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단 말이에요. 여기 말씀에서 그가 함께 있기를 구했더니 하나님이 뭐하는 사람과 함께 하시기를 원하기 때문에 전도하는 사람과 함께 하시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전도하는 사람이 되라고 했어요.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되라. 그래서 우리는 감사함으로 복음을 전해야 돼요. 아멘. 그랬을 때 하나님은 그 감사를 통해서 그 전도를 하나님의 영광 받으시고 함께 일하시고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그곳에 그 결실을 거두게 하시는 거지. 그죠? 그러니까 우리는 감사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이렇게 하나님은 우리에게 감사함. 제가 앞전에 서론으로 말씀드린 것처럼 진짜 우리 12월에는 정말 감사한가? 이렇게 감사한 것을 한번 찾아보세요. 제가 저 추수감사절 날은 필리핀 간이라고 뭘 제대로 이렇게 해주지를 못한 것 같아요. 뭐 설교도 제대로 안 했고 해주지를 못했는데 정말로 그때부터 그러셨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로 우리가 감사한 게 있는가? 난 진짜 뭐 때문에 감사한가? 그 감사한 게 뭐지? 감사한 게 뭐가 있지? 이렇게 보니까 진짜 감사한 것 투성이에요. 감사한 것 투성이에요. 여러분이 우리가 저와 함께 이렇게 한 교회에서 몸담아 신앙생활을 하는 여러분이 있는 게 감사하고 제가 새벽 기도를 하면서 새벽 예배를 드리는데 여러분이 새벽에 나와서 함께 예배 드리는 것도 감사하고 막 오만 개 다 감사하더라고. 오만 개 다 감사야. 우리가 함께 주님의 이름으로 우리가 이 교회에서 함께 몸을 담아 하나님을 섬기게 해주신 것도 감사하고 그러니까 모든 이 같이 지내는 것도 감사하고 같이 예배를 드리는 것도 감사하고 같이 섬기는 것도 감사하고 주님의 이름으로 뭘 같이 할 수 있다는 것도 감사하고 다 감사한 것 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면 우리 주변이 다 감사해요. 뭐 멀리 가서 찾아볼 것도 없어. 멀리 가서 찾아볼 것도 없이 그냥 가까이 있는 모든 게 다 감사해요. 여러분이 있는 것, 존재하는 것 자체가 감사하고 저를 만난 거를 감사하고 예? 여러분도 감사하십니까? 아멘. 예. 좀 이제 엎드려서 옆구리 찔러서 이제 예. 정말로 우리가 만났음에 감사할 수 있는 거죠. 그게 있을 때 얼마나 그게 감동적이에요. 예? 우리가 만났음에 감사하고 우리가 함께 있음에 감사하고 우리가 함께 이렇게 섬기면서 한 울타리 속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이 자체가 감사하고 정말 얼마나 감사한가. 얼마나 감사한가. 그러니까 정말로 주님의 그 사랑이 전달되면 정말로 그렇게 감사한 것 같아요.
물론 뭐 제가 그 필리핀 가서도 이제 그 멜벨트한테 좀 이렇게 주고 왔으니까 더 그랬겠지만 그런 것 같지는 않았어요. 그것 때문에 그런 것 같지는 않고 지금도 엄청나게 그 반응이 막 그런데 그 반응이 아직도 이렇게 막 그 뜨거움이 아직도 전달이 되고 있거든요. 지금도. 근데 저도 그게 식어지지 않고 전달이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그 새벽기도 때는 얘기했는데 엊그저께 며칠 전에 막 갑자기 문득 막 걔네들이 너무 보고 싶은 거예요. 걔네들이 너무너무 보고 싶고 막 그냥 막 너무 보고 싶으면서 막 그 사랑이 막 피어오르는 거예요. 또 그 사랑의 마음이 막 피어오르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그 코로나 동안에 계속해서 그 말씀 주시고 준비하라고 하시고 계속 사랑으로 열방을 품고 기도해라고 하셨고 그 사랑도 없이 어떻게 전도를 하겠냐 어떻게 선교를 하겠냐고 하셨고 막 그렇게 하시다가 결국은 막 선교에서도 막 문제가 많았고 막 어떤 그런 문제가 많았었고 또 걔네들을 지금까지 그렇게 하면서도 그런 사랑을 내가 느껴보질 못했었거든요. 솔직히 내 마음에서 그런 사랑을 느껴보질 못했어요. 어떤 형식적인 것 같았어요. 그랬지 그런 정말 가슴 뜨겁게 그 사랑을 느껴보지 못했고 걔네들이 막 그 안 되고 영적으로 막 그것이 안 되고 막 걔네들이 그렇게 인간적으로만 너무 그렇게 하는 걸 보면서 너무 그것들이 어떤 회의감도 막 오고 막 이런 상태에서 제가 이제 그 상태가 됐다가 병들었었고 이렇게 된 그런 어려움을 겪고 했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들로 인해서 어떤 마음의 어떤 왜 저럴까 이제 이런 마음 왜 저럴까 냉정하게 왜 저럴까 막 이런 마음이 있었지 오히려 그들을 사랑으로 품고 이런 마음이 없었어요. 솔직히 제 마음에. 근데 그것이 하나님이 이 필리핀 선교를 가면 된다 요번에 선교를 가면 다 해결된다 하실 때 그게 왜 다 해결된다고 하시지? 뭘 가서 다 해결을 하신다고 할까? 그랬어요. 계속 그랬는데 아니 거기 가서 그 사랑을 풀어놓으실 줄 누가 알았겠어요? 근데 제가 그런 말씀을 주셨을 때 뭔가 이런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시는가 보다는 생각을 했지만 그렇게까지는 몰랐어요. 그런데 그 갖다 메시지를 전하면서도 그게 너무나 그게 맞는 얘기였었고 하나님이 그때 그 역사를 하셨고 그 메시지 전하는 속에서도 역사를 하셨고 그 사람들을 만나면서도 역사를 하셨는데 그 만남에 그들하고 말이 안 통하잖아요. 내가 대화가 안 통하잖아. 대화를 못하니까 뭐 여러 말 할 것도 없었어요. 그냥 그들을 끌어안는 거 그들을 진짜로 끌어안는 거밖에 없었어요. 근데 그들을 끌어안기만 하면 그 사랑의 마음이 확 여기서 생겨지는 거예요. 막 내 속에서 생겨져가지고 막 그게 왔는데 그걸로 안 왔는데 그러니까 내가 아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사랑으로 아는 거죠. 한마디로 예수님의 사랑으로 안 왔는데 그들 또한 똑같은 마음이 온 거예요. 말하자면 그들 또한 똑같은 마음으로 저에게 온 거예요. 그래서 그냥 끌어안고 울기만 했어요. 대화가 안 통하니까 끌어안고 울기만 했는데 그 사랑이 다 서로 전달이 된 거예요. 다 전달이 된 거. 그래서 그게 지금도 남아있어요. 그들도 남아있어요. 저만 남아있는 게 아니에요. 그 사랑이 남아있어갖고 너무 보고 싶다. 너무 그립다. 막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그들이 그래갖고 내가 이렇게 하면 막 그들이 메시지가 와요. 계속 메시지가 오는데 그들이 계속 그 사랑한다는 메시지가 와요. 계속 멜벨트도 카트리나도 린다도 그 신랑교회 그 목사님도 다 사랑한다는 그게 오고 그것도 저기도 톰 목사도 다 논리도 다 그래요. 그 사랑한다는 메시지 그것만 다 와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뭔가 말도 안 통하고 뭔가가 안 통하지만은 하나님의 사랑은 통하는구나 이게 요번에 느꼈거든요. 그 사랑이 통해서 사랑으로 이렇게 되는 것을 느꼈고 우리 여기서 그 문제가 있었던 그것도 거기 가서 그렇게 그 사랑으로 다 풀어진 거예요. 그 사랑으로 다 풀어지고 그 사랑으로 이렇게 어쨌든 간에 그렇게 됐던 것은 사랑으로 다 풀어져 가고 그래서 웬만큼 그게 다 해결이 된 상태로 왔어요. 그러니까 이게 모든 것이 예수님 사랑밖에 없구나. 주님의 사랑밖에 없구나. 사랑만이 해결해 주시는구나. 그러니까 그 사랑을 내가 하고 있다고 생각을 했고 그 사랑을 이렇게 받았다고 생각을 했지만 이렇게 점점 그 사랑으로 이렇게 되어져 간다는 건 하나님이 열어주시지 않으면 안 되고 하나님이 맺어주시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을 또 다시 한번 깨달았어요. 내가 생각하고 내가 느끼는 그 차원의 그 사랑을 뛰어넘어서 주님이 역사하시니까 엄청난 파장이 일어나고 엄청난 역사로 하나님은 그것을 열방을 뒤덮어도 될 만큼의 어떤 그것을 일으킬 수 있으신 거죠. 주님이. 그래서 우리가 그런 사랑 안에
그 주님의 그 사랑을 입었고 그 사랑 안에 살면 그 사랑을 이제는 나가서 전해주는 사람이 돼야 되고 이제는 우리가 이렇게 감사하는 사람이 되어져야 그 감사가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실 거 아니에요, 그죠? 영광을 받으시잖아. 그러니까 우리가 진짜로 감사하는 이 연말에는 정말로 하나님 앞에 내가 감사한 것이 뭔가, 정말로 내가 감사한 것, 첫 번째 감사한 것, 가슴 절절하게, 그것도 그냥 머리가 아니라 가슴으로 진짜 가슴 절절하게 내가 감사한 것이 뭘까? 정말로 내가 사랑하는 것이 뭘까? 정말로 내가 감사하는 것이 뭘까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래서 그게 정말 예수님의 사랑이 찾아진다면 그게 올 12월에 이제 하나님 앞에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사랑, 그 감사가 아닐까요? 하나님이 받고 싶어 하시는 그 감사, 하나님이 우리가 그런 사람이 되기를 원하시는 그 감사, 그것을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시려고 우리에게 이런 것을 주시지 않을까요? 그래서 여러분, 이번에는 내가 뭔가 외형적으로 화려한 크리스마스, 뭐가 외형적으로 막 화려하고 즐겁고 뭔가를 막 우리가 막 웃으면서 뭔가를 엄청 신나게 내가 하고 싶은 거를 했다고 그래서 뭔가 즐거운 성탄절이 아니라 정말로 우리 내적으로 정말로 무엇이 감사한가, 진짜 진실한 감사를 찾으시고 진실한 사랑, 내가 받은 사랑이 뭔가, 내가 사랑하는 것이 무엇이고 내가 사랑받은 것이 무엇인가를 진실로 생각을 하셔가지고 그것을 회복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하신 은혜로 저희들을 부르시고 말씀을 통하여 많은 것들을 깨우쳐 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얼마나 속사람은 아버지 만들어가지 않고 속사람에는 텅텅 비었으면서 외형적으로만 우리가 즐거워하고 외형적으로만 입술로만 감사하고 사랑하고 그렇게 화려하고 아버지 내 육신적인 아버지의 즐거움만 추구하는 그런 아버지 하나님 연말을 항상 보내고 항상 그런 성탄절로 보내지 않았는지 우리 자신들을 다시 한번 돌아봅니다. 내가 어떤 화려한 선물을 받고 어떤 화려한 파티를 준비해서 많은 사람들과 그 화려한 파티의 즐거움을 지내기보다는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감사한 것이 무엇인지, 진심으로 하나님의 사랑받은 또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는지 다시 한번 나 자신을 살펴보면서 올 12월은 정말로 하나님 앞에 감사를 회복하고 하나님과의 그 사랑을 회복하는 그런 아버지의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감사를 회복시켜 주시고 우리가 사랑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사랑,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감사, 찬양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심령 가운데 임재하시고 오후 예배에도 우리 주님께서 역사하시고 만지심으로 아버지여 이 모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신앙을 회복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